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1면에 있습니다. 시편 106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8절까지 있는데요. 길지만은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많이 고난 가운데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면서 지난날 자기 조상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읊어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시편 106편의 말씀을 그런 관점을 갖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한 일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땅이 갈라져 타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또 그들의 후손을 무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장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들어오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묘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만하게 거역하며
자기 지약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들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주를 믿으라면서 죄악 가운데 가지만 다시금 죄를 용납하시고 오늘 또 한날 시작 전에 주 앞에 나와서 예비하며 말씀을 청종하며 주의 영광 나타내는 삶이대로 인도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한 번 한 말씀을 통해 거듭 나를 다시 한번 변화시키고 좀 의지하는 것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보사 성령께 치우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대하여 아버지께서 원하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많은 결단하게 됩니다. 이제 나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제 이번에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주 앞에 영광 위에 살리라. 그게 다짐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나면 휘 잊어버릴 때 많아요. 육체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 이번만 고쳐주시면 내가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했다가 고쳐주면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 이 사업의 문제 해결하면 내가 주님 영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풀려지게 되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좀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다 은혜로 말미암아 응답되고 나면 계속 그래야 될 텐데 또 세상에 나가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은혜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은혜가 얼마 동안 오래 가던가요? 기적 같은 응답을 경험하고서 며칠만 지나고 나면 또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하나님 은혜를 그토록 경험하면 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나는 정말 올바른 믿음의 사람인가? 이렇게 의아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6편은 그 뼈아픈 질문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이 시의 배경은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많은 고통과 절망의 시기에 쓰게 된 시입니다. 나라를 잃고 타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하나님 왜 택한 백성이 이렇게 남의 나라에 와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왜 남의 나라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그러면서 지나온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는 가운데 이제 이 답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처럼 은혜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같은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복받을 심정이 복받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직분 받았다고 다 된 것 아니에요. 신앙에서 어렸다고 다 된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스라엘 역사는 신앙의 영웅전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배신하고 배교하는 그런 반복된 잔혹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집트에 출애굽해갖고 가나안 땅에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하나를 오늘 언급하고 있는데요. 한번 잘 살펴보면은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뭐냐면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 출애굽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마지막 장자 죽으면 다 애굽에 왕부터 시작해서 노예까지 짐승까지 첫 번째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내보냈단 말이죠. 이런 기적을 처음 했으면 감사해야 될 텐데 얼마 안 가서 황해바다 가로막고 있으니까 온망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다 고기를 요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16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당시 모세가 리더인데 루벤 지파 더불어서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무리가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께서 치를 통해서 완전히 삼켜버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19절부터 23절은 시내산 아래에서 법궤를 기다리고 있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던 그들이 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8절부터 31절은 모압의 여인과 음행하게 되고요, 죽은 자에게 제사했던 음식을 먹게 되고 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의 모습을 볼 때 꼭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성경 말씀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얼마나 선민입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언제나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할 것은 죄를 보고 용납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 하나님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 올라가서 법궤를 받게 되는데 올 줄 알았던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너희들 금문을 갖고 있으면 내놔라. 그래서 어제도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오게 될 때 다 그들이 금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놓으니까 금을 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10가지의 재앙, 홍해바다를 건너고 마른 땅까지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애굽의 기름에 수모를 당하게 되고 마라에서 물릴 때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이런 과정 속에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받으러 갔는데 모세가 자기도 원하는 대로 안 온다고 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하니 이걸 본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2절부터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에게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것이 아론의 큰 실수였어요. 그래서 이 아론이 나중에는 가나안 땅 못 가지 않습니까? 모세를 도와서 큰 일을 감당했는데 백성들이 부추긴다고 해가지고 모세는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 받고 법궤를 받고 오는데 세상에 아론이 백성들을 부추긴다고 해가지고요, 너희들 가운데 금이 있으면 내라. 그래갖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애굽에 건진 내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우리 김진환 목사님 이렇게 계속 새벽에 나와서 감사한데 애들이 손자들이 그림 그려갖고 돼지코처럼 그려갖고 이거 우리 할아버지다 그러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하나님이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공의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건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공의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다 진멸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범죄함이 충돌하게 될 때 발생한 경우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제약이 딱 만나는 순간에는 진노함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요,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상한 일이 생겨납니다. 죽어야 될 텐데 안 죽잖아요. 왜 안 죽게 되는 겁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남이 몰라서 그러지 은밀한 가운데 내가 지었던 죄가 얼마나 많아요. 마음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입술로 범한 죄부터 행동으로 한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판하는 데 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막는 계기가 됐는데 오늘 핵심적인 구절 3개를 갖고 말씀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시편 106편 2절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6편 2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할 때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페레치라고 하는 말인데 성벽에 터진 곳, 무너진 틈, 이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성이 탄탄히 있어야 할 텐데 틈이 벌어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틈이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 쏟아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택한 종이었던 모세가 목숨 걸고 그 틈 사이에 가로막게 됩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가 목숨 걸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틈 속에서 가로막아서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저 백성들 죽이신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멸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케 뺄지라도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진노할 것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절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비냐스가 일어서서 중지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공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이 내용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의 여인들과 같이 음행하고 바알볼을 숭배하게 될 때에 백성 가운데 언역이 진행해서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운데 범죄함이 있어서 이렇게 된다. 음행했던 애들 다 털어라. 근데도 아직도 장막에서 한 남녀가 서로 벌거벗고 움켜있는데 창을 갖고 와서 찔러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해서 언역이 와서 어려움 당하는데 아직까지도 음행하는 가운데 있냐? 그러면서 창을 갖고 와서 그냥 등짝을 밟아갖고 남녀가 얽혀있는 데를 찔러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 이 공의로움을 보고 나서 진노를 멈추게 됩니다. 비느하스의 의로운 중재가 백성들 가운데 있는 재앙을 끊게 만들었어요. 모세의 중보 기도, 비느하스의 공의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런데 사람 한두 사람의 중보가 이 완악한 백성을 완전히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모세도 결국 광야에 죽었고요. 비느하스도 광야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중재는 한계가 명확하지만 그들의 백성들 또다시 모세가 죽고 난 다음 비느하스가 죽고 난 다음 또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고요.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끝나지 아니하고 바벨론 포로 속에서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진정한 이유가 뭘까요? 세 번째 핵심적인 요절이 있는데요. 44절부터 4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아멘. 시편 기자가 깨닫는 진리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혼의 행위가 바르거나 도덕적으로 올바르서가 아닙니다. 결심을 담대해서가 아니었어요. 모세나 비느하스는 인간의 중재자의 공로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셨고요. 그 인자하심을 가지고 그 뜻에 따라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간의 끊임없는 신실하지 못함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이에 충돌하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신실하지 못합니다. 하겠다고 해놓고도 변질해버리고요. 약속 지키겠다고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면 변함없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인간이 한결같이 약속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목숨 걸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틈에서 기도했던 것,
비나스가 창을 들고 재앙을 막았던 그 중재 현장은 장차올 완벽한 구세주의 모형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상식적으로 번제하는 우리 사이에는 스스로 도저히 메꿀 수 없는 영원한 틈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영원히 메꿀 수 없는 틈이 있습니다. 눈물로도 안 되고 결심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됩니다. 그 틈을 누가 찾아오시냐면 예수님께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모세처럼 하나님과 인간 죄 사이의 그 틈을 그 사이에 오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가 단지 말로 중보했던 거기서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틈을 메꿔버린 거예요. 주님과 나와 이 벌어진 틈을 누가 메꾸겠습니까? 어떤 의로운 사람 메꿀 수 있습니까? 이 엄청난 이 골짜기를 누가 메꿀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짐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이 하나님과 나의 맺힌 담을 뚫어버리고 만 거예요. 목포 쪽에 가면 다도의 섬이 많습니다. 섬이 천사이라 해서 천사섬이라고 하는데요, 다리를 놔버렸어요. 제가 전번에 갔더니 목포에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요, 세상에 다리들이 다 나진 거 있잖아요. 섬이 아니야. 옛날에는요, 섬에 한번 가려면 하이장산 비금 도초라고 하는 이 섬들을 가려면 배 타고 3시간 4시간 갔는데 차로 1시간이면 간 거 있잖아요. 쉽게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도저히 막힐 수 없는 관계인데, 모세가 중보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고 나면 메꿀 수 없었잖아요. 비느하스가 공의로움으로 범죄를 차단해서 하나님께 용서했지만 죽고 나면 또 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미암아서 오고 오는 영원한 세대 속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길이 열려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틈이 메꿔지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용서함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06편 45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상습적으로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이게 볼 때 맨눈으로 보면 안 되지만 선글라스가 어떤 색으로 끼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예수의 보혈로 딱 보니까 죄악이 덮어져 버렸습니다. 참 여자들은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슈퍼마켓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만나면 우리 교회 권사님 맞긴 맞아? 교회 올 때는 피부도 좋건데 가서 생얼로 나왔는데요, 세상에 얼굴에 주근깨도 많고 주름도 떠덕질한데 여자들은 얼굴에 화장만 하면 달라져 버리잖아요. 가려버린 거예요.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볼로 가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넘어지고 또 무너질 때 우리가 영원히 멸망치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틈을 막아주신 영원한 대장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질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또 동일한 죄와 연약함 때문에 무너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염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 갖고 계십니까?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예수님인데도 왜 나는 길이 안 열려져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가?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남고 기회를 주신 건 내가 신실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다 나 대신 짊었기 때문에 내 짐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 106편은 슬픔으로 시작했지만은 마지막으로 소망과 찬양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구속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영적인 건망증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요새 이제 건망증 치매로 가기 전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보험이 돼가지고 이 건망증을 더디하는 약이 생겼어요. 치매도 이렇게 치매약을 먹으면 치매가 더 더져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건망증이 있습니다. 저 앞에 나와서 이렇게만 해주면 내가 이렇게 살겠으면 해놓고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건강 회복되는데 잊어버립니다. 자녀의 대학 가기 위해서 기도했다 응답해 주면 또 잊어버립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문제 때문에 기도했다 응답되면 계속 할 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떤 결심을 했느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 막고 계신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우린 용납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또다시 넘어진 순간에도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언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하나님과 나의 틈을 막으신 예수를 의지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인자하심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죄의 연속성은 끊어지게 되고 우리 입술에 진정한 감사와 찬송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 다시 세우신 소망이고요. 예수만이 우리 마스터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 아줌마 한 분 한 분이 내 문제께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을 막으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틈 막으신 예수를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여태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고 했던 주께서도 오늘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나사렛 예수 명함이 일어나 걸을 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병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000번이면 드렸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넘쳐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은혜 받고 나면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그토록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 생활하게 된 것을 돌이켜보니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상들은 불평하고 반역하고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다가 고난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기도 하게 되고 비느하스가 공의로움을 말미암아서 그 진노를 멈추게 했지만 그 죽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죄를 범했던 그들에게 하나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틈 메우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복받게 하셨사온즉 이제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 믿고 그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을 기도하는 모든 문제마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영적인 망각증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중보기도 하신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를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마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에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른 모든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인 주의 권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담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를 한 분 한 분이 살아있는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증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귀한 1,000번 드렸사오니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소능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에서 독도 존귀 쓰임 많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생기는 많은 봉사리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도우신 하나님께서 부지간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했던 것처럼 항상 주님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귀히 쓰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푸른 초장 신만한 물간도 하여 주시고 목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